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에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병들이 빨리 퇴치를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 퇴치 요원들과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은혜로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다 보호와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직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말씀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정직한가 안 한가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자이며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정직한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곧 순전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악하게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쓰임까지 선한 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벗어나다, 거절하다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빗나간, 기대에 어긋난,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거나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생각, 말, 행동이 항상 악하고 비열하고 경우에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너무나도 징그럽고 더러워서 차마 앞에 놓고 있을 수 없이 더러운 물건을 던져 버리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악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과 같이 던지시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스럽고 패역한 짓을 할 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옷에 벌레가 물을 때, 갑자기 벌레가 있을 때 그것을 쳐서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린다. 패역한 자를 아주 떨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버림을 당한 존재가 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때로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도둑맞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앞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